오늘 말씀은 구별된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석은 대개 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진주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나는 가정을 보면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모래가 껄끄러우니까 그것을 자꾸 밖으로 내어 밀려고 그것을 늘 감싸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오래되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진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조개는 그것이 성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폐사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한 조개는 진주를 생산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것이 왔느냐 못 이기고 져버린 조개는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의 문제인데 두 가지 길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살고 진주를 생산해내지만 그것을 못 이기면 결국 죽어버리는 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안에 모래알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싸고 그것이 꺼끌꺼끌하지 않도록 자꾸 액을 내어서 코팅을 늘 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폐사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래알 같은 문제나 사건이나 아픔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려고 늘 노력을 한 그 사람은 진주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자세, 혼의 구원,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과 혼과 몸의 전인군의 말씀 하나하나 내주 합의를 이루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올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선택 앞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늘 선택을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아픔이 모래알이 우리 아래에 들어와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서 진주와 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를 지금 받으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넘어가지 말고 바로 받으라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자기가 겪으면서 하목의 사도로서 그 직책을 수행하려고 할 때 많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여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혀서 바로 보답하는 양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간절한 말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1절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임무를 계속하는 그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리고 또 엉터리라고 하며 또 말도 잘 못한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듣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며 지금 바울이 말한 말이 옳은 말이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간절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을 따라 바울이 엉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꿋꿋하게 편지를 보내고 어떨 때는 쫓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접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즉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였는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타나는 자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신명기의 결론으로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시간에는 똑같이 또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과 곤충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상으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 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하는데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베드로가 여기 계시느냐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갔더니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군인이라 높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인데 그 사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려고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지만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하려고 베드로를
성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직분은 로마 군병이요 백부장이지만 이 사람은 구속의 은혜로 바로 받아들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한목의 직책의 사도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환난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견고해져서 바로 인내함으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기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항상 기뻐했고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드렸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 자신이 고난에도 견고해져서 구별된 삶을 사도로서의 그 직책을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다. 무슨 학교 나왔냐? 추천장 있느냐?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에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놓아두고 인내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말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그 말씀하신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손은 데살로니아 교회를 자기 집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과 배운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다가 베레아로 바울은 지금 피해서 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울 대신 야손을 잡아갑니다.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난에도 인내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 가슴에 기억된 사람이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것을 얻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 이 말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을 감사함으로 바울을 인정하고 은혜를 다 그대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 생각 밖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할, 포용하지 못할 일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에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자, 포용하는 자 살려고 하는데 나의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 옳고 그름으로 생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 포용하지 못하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포용하는 자가 되었기에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고 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긴 싸움에서 더욱 견고해짐으로 인내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 요나단은 제2인자이면서도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을 인정하며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포옹을 해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살린다고 창으로 던질 때도 많은 비난을 받고 너가 내 아들이야? 너가 맞냐? 하고 했을 때도 그런 말을 들어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다윗의 편이 되어 다윗이 도망가는데 결정적인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비난에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이 왕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가슴에 요나단이 기억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생명과 또 어떨 때는 저주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복이 있고 어떨 때는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과 복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은 어느 때인가 조개 속에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구별된 삶 가운데 이기는 자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혼의 성령 세례도 주시고 영과 헌금을 전임 구원도 주시고 말씀 하나 내주 합의를 이루어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전진에 더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긴 자로서 구별된 삶 가운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